오늘은 새 시대,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오심, 사역,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마지막 7일이죠. 1장과 2장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3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데, 3장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4장은 그 증거로서 죄가 없으시고 성령의 임재가 계속 있는 것을 말하고, 오늘 5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질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바뀌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아요. 배척받던 죄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수용을 당하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은혜들을 얻게 되죠. 이전과는 다른 세대가 지금 나온 것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신 자리, 오신 땅, 오신 세대, 오신 시간, 오신 사람에겐 이제부터 새 시대, 새 역사가 시작되죠. 이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새 시대가 시작되었으니까 함께 이 시대를 알릴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은 사실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힘과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을 갖고 있고 말씀에 대한 경건의 훈련도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 이들이 사실은 되어 있는 첫 번째 제자가 되어야 했지만 아쉽게도 이들이 이 새 시대, 예수님 중심의 시대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베드로와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오늘 5장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에는 마태를 부르시는 일이 나오죠. 왜 새 사람들을 세우셨을까? 기존의 질서를 붙들고 그 안에 머물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람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들이 이 새 시대, 새 중심,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주님은 새 사람을 부르신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이것을 선포하고 이 시대를 세상에 알려갈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옛 시대는 지나갔어요.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예수님 중심의 새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새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새 질서를 우리가 준비되어서 부름받아서 새 시대를 세상에 알리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무리들이 몰려오죠. 왜 왔나 봤더니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지금 게네사렛,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계셨죠. 2절에 봤더니 마침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고 이 배를 몰던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 지금 고기잡이한 이후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3절, 예수님께서 그때 배 두 척 중에 한 척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우기를 요청하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죠. 자,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말씀을 배우는데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이에요. 기존의 말씀을 배우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바리새인을 찾아가야겠죠.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다면 서기관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을 가르친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찾아가면요, 말씀을 이론적으로 배울 뿐 아니라 삶도 배울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던 사람들이니까 이들을 찾아가면 말씀도 배우고 삶도 배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유대 땅에 아주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일타강사와 같은 세 사람이 지금 갑자기 등장한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이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가서 말씀을 배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요. 새 시대가 온 거죠.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잠시 떠나서 시몬과 시간을 보내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던 그 배를 깊은 곳으로 몰아라. 그리고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5절을 봤더니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지가 나와 있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마디도 잡지 못한 것이에요. 이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속상한 마음. 이 수고하다라는 말에는 슬픔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수고할 때 애쓸 때 힘이 들잖아요. 가끔 이렇게 슬프기도 하죠. 그래서 이 수고한다는 것은 슬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남는 것은 진짜 슬픔밖에 없었어요.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거둘 것은 슬픔밖에 없었죠. 그때 주님께서 이 배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세요. 자,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배가 두 척이 움직여야 돼요. 양쪽에서 그물을 몰아서 그물을 가지고 양쪽에 펼쳐서 몰아서 고기를 잡아야 고기를 깊은 곳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배 한 척을 가지고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잡을 수가 없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 지금 배를 좀 움직여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새로운 모습 보이세요?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새로운 질서로 받아들이고 그 질서를 따라서 고기 잡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 시대가 분명히 왔습니다. 새 시대가 왔고 새로운 질서가 임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새로운 질서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랬더니 6절 말씀이에요. 6절 봤더니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고기가 많이 잡혀서 이 고기들은 이 그물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하고 그물을 잡고 있는 베드로는 아마 또 같이 몇 사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물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잡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7절 말씀. 이때 어떤 상황이었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의 채움에 가득 잠기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깊은 곳에서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더니 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나? 씨가 말랐나? 했던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됐죠. 예수님이 오셨더니 분명히 이 배는 빈 배였는데 두 배가 가득 채워졌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새 일들이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중심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니 없던 것이 생기고 안 되던 것이 되고 물고기가 모이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새 일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 안에는 이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충만함, 완벽함, 풍성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없으면 부족한 상태예요. 결핍의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결핍이 채워지고 공급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왔더니 없던 자리가 채워지고 없던 질서가 다시 재편돼서 새로운 질서가 채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 역사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의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물의 질서가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결핍이 회복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그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내 인생이 완전해지는 것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때 내 인생은 새로운 질서들이 이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8절. 자, 이 일을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와, 놀랍다. 어떻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까?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자, 지금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어요. 어떤 질서냐면 내 안에 죄가 있었는데 보이지 않다가 이제 보이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내 안에 죄가 있어도 이거 죄가 좀 보여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새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죄를 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내가 이 죄를 가지고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해요. 나를 떠나달라고. 왜 그럴까요? 죄가 보이니 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한 가지가 깨달아진 것이 나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나에게 맞는 것은 나에게 기다리는 것은 정죄밖에 없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서 눈이 열리고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는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절. 예수님은요, 그를 안심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봤더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요, 지금 시몬에게 새로운 것을 또 알려주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너의 죄가 보이니 난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 있어요. 말씀 앞에 서 있고 율법 앞에 서 있으면 깨닫는 것이 있는데 범죄한 것을 알게 될 때 이제 죽었구나. 범죄한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겠구나. 정죄하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정죄와 심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를 용서하고 용납해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도록 부르는 새 시대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는 건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제 새로운 질서를 적용해 줄게. 너 죄가 있지? 또 어두움이 있지? 정죄함이 있지?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용납할 거야. 용서할 거야.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셨더니요, 이제 새 일들이 시작이 돼요. 주님이 오셨더니요, 사명이 부여되고 주님이 오셨더니 새 질서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해서 죄인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주님은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불러내시는가?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죄인 앞에 드러내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죄인 앞에 드러내실 때 죄인은 새 시대를 경험하면서 죄에 대한 눈이 열려요. 깨닫게 되죠.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악함들을 보게 돼요. 그때 그가 그 죄를 인정하게 하셔서 인정하는 자를 불러 그와 함께 이 새 시대를 여는 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주님이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울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일에 사람이 쓰임 받아요. 쓰임 받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자기 앞에 세우실 때 바로 제자 삼는 일, 제자 삼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1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국에는요, 베드로뿐 아니라 함께하고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자기가 살던 모든 삶의 것들을 내려놓고 가족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물고기도 떠나고 그물과 배를 떠나서 이제 새 시대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보고 있으면서 질문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실까? 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실까? 사실은 이 어부들보다 더 잘 준비된 사람들이 이미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갖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들이 삶도 갖고 있어요. 뭐 가끔은 외식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삶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고 소망이 있고 갈증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순종이 있죠.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새로운 시즌이 왔습니다. 이때 여기에 그들을 동참시키면 되지만 주님은 그들이 아닌 이 어부들.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 어부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새 시대를 이루어가는데 죄인을 쓰시고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를 쓰고 계세요. 사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의롭게 생각했죠. 이렇게 의로운 자들 부르시면 훨씬 쉽게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려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저 준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어부들을 쓰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있던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의 새 시대를 맞이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미 과거의 질서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거의 질서들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의 질서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내가 살고 있던 그 질서가 편한 것이에요. 내가 살고 있던 그 환경이 편한 것이니 다른 질서, 다른 중심 원치 않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12절 보시죠. 이 지도자들은요, 새로운 시즌을 반대했어요.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반대했어요. 자, 12절 보시면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시네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나왔어요. 주님께 말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이 들린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 원래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요? 의사를 찾아가야 되지. 그런데 지금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의사를 찾아가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또 보여주죠.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는 새 시즌이 들어온 것이에요. 이때 이 사람의 말을 보면 참 특이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병을 고침받고 싶은 병이 있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갈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이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죠. 의사는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려고 해요. 누구나 다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고침받는 것이지 마음이 있다고 고침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용하다는 많은 사람을 찾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병이 고침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의사와 같이 여기며 찾아왔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한 가지예요. 이 의사보다 더 나은가? 저 의사보다 더 나은가?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겠다.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까? 날 정말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묻지 않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신뢰했고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이 나와 같은 자를 고쳐줄 것인가? 그 마음을 갖고 계신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가? 이것을 확인하는 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요. 이분이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할까? 징계하시면 어떻게 할까? 나병이 온몸에 퍼졌다는 것은 완전한 죄인됨을 의미합니다. 그가 구원자 앞에 서면 그는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빼도 박도 못한 사람이 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온몸이 나병에 퍼지면 그 사람은 이 정결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그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으로는 이 나병은 부정한 것이지 더러운 것이지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지 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주신 새로운 생각이 있어요. 저 예수님께 나아가면 너의 나병을 더럽게 여기지 않고 너의 나병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고 너의 나병을 깨끗게 사랑으로 덮어줄 거야.
긍휼로 덮어줄 걸, 회복시켜줄 거라는 마음이 이 안에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무릎 꿇게 되죠.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묻게 돼요. 당신은 나를 고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물을 때가 참 많아요. 이거 주님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주님 이거 고쳐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한 가지 은혜의 단계를 더 나아감이 필요해요.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의 마음을 묻는 이 단계로 나아감이 필요하죠. 이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물으며 나아갔을 때, 자 13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손을 내밀어서 그를 먼저 잡으셨어요. 그 말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이 부정하게 된 자, 더러워진 자를 고치고 싶은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죠. 주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고쳐 주십니다. 14절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경고하시면서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깨끗해진 것을 확인받으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율법대로 그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졌던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마지막 선포를 듣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렸더니 결과가 무엇이냐면 나의 자유함이 아니라 결과가 무엇이냐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고치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17절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 봤더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가득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앞에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예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만 찾아오지 않았는데 이때 갑자기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갈릴리에 속해 있을까요? 유대에 속해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은 갈릴리에 속해 있을까요? 유대에 속해 있을까요? 유대에 속해 있겠죠. 그런데 그럼 예루살렘이란 말이 필요가 없네요. 그런데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유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즉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파송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점검하고 싶었어요. 이제 이 나병 걸린 환자가 왔다가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별일이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네 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점검하고 의심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좀 확인차 사람들을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원래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왔을 때 제자로 서야 될 첫 번째 사람들이었어요. 18절 이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로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면 고쳐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의사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이 새로운 흐름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지붕을 열고 침상채로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놀라운 일도 하죠. 20절 이때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이 침상채로 내리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믿음이 있구나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고쳐줄게. 너의 그 병 고침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뭔지. 왜냐하면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이미 병 고침의 능력이 임했죠. 그럼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시면 돼요. 너 이제 고침받았다. 선포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하십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을 하실 때 예수님 앞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어야 했을 사람들. 자, 21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모습을 보더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예수님 신성 모독한다. 즉 죄인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힘과 권세와 영광이 있고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됐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들 안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었던 욕심, 다툼, 시기.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올 사람들을 데려가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을 즐거워하고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에게 말씀을 배워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고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욕심, 시기, 다툼의 마음들이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예수님이 죄짓고 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 예수님 범죄한다라고 하며 정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에서 그들이 벗어나길 원했고 묶인 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함으로 그들을 나병 환자를 보내어서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를 보내어서 불러내신 것이에요. 불러내서 자유를 주려고, 불러내서 이제 새 시대를 함께 살아가자고 부르려고.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죠. 24절.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그 눈앞에서 이제 기적을 나타내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기적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새 질서로 들어와라고 선포하세요. 25절 보니까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도 듣게 하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3번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나병 환자를 보내서 오게 하셔서 이 앞에 서게 하시죠. 두 번째, 안 믿으니까 나병 환자가 직접 이 중풍병 걸린 환자가 침상에서 일어나 돌아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하세요.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케 하심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요청하시죠. 안 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예수님을 정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구나 하고 듣게 하시죠.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계속 마련하세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들이 제자가 되어야 했어요. 원래는 이들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실 때는요, 권위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이 있어서 그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열왕기의 역사를 봤더니 악한 왕이라도 그를 세우시면서 항상 갖고 계신 마음이 있어요. 너 다윗처럼 좀 행하라. 너 다윗에게 준 언약처럼 좀 행하라. 하나님이요,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가르시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나라를 쪼개셨습니다. 그때 남유다, 너희들만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여로보암이 범죄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는 너에게 땅을 주고 권세를 주었건만 너 어떻게 나를 떠나서 또 우상을 섬기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사람의 눈에 그가 악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제자 삼길 원하시고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우리가 이들을 볼 때 참 악한 자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들을 제자 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다시 찾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그리고 어부들을 부르셨죠. 이번에 이 원래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을 불렀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사람들을 찾는 게 27절부터 나오죠. 세리, 레위라는 세리,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 그를 불러서 제자 삼아 새 시대를 알리는 통로로 이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32절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
또 그 지도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하냐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알려주세요. 야야, 지금은 새로운 시즌이야. 이 32절을 봤더니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시즌이라고 알려주시고, 34절을 봤더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는 시기라고 알려주시고, 38절을 봤더니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때인 것이 새로운 때가 왔다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 새로운 흐름을 탈 사람들을 지금 다시 세우고 계신 것이에요. 새 시대에 왜 새 사람이 필요했냐면 기존의 사람들이 새 질서와 새 시대를 원치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새 시대가 분명히 시작돼요. 사람에게 찾아오시면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가정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가정에 다 같이 구원받는 새 시즌이 시작돼요. 나라에 찾아오시면요. 나라에 찾아오시면 그 나라가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요. 그때부터 이 땅에 주님을 인해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영적인 원리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만물이 충만케 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원리를, 새로운 영적인 이 세계를 나와 함께 세상에 알릴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과 같은 자, 믿음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 세상의 왕들 중에 또 새로운 왕, 고레스와 같은 자를 세우셔서 내가 원하는 시즌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 이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새로운 질서에 순종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또 한 가지는 주님, 새 질서를 세상에 나타낼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에 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권세자들을 세워주세요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 살아가게 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를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열어가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주님께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잘 못 찾고 있을 때는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새로운 왕,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선교 한국, 복음 통일, 세계 선교 완성을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 땅에 세워가려고 분명히 하시는데 이 땅에 그 계획을 세워가려고 하실 때 필요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우리가 간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즌을 결정하세요. 주님이 시즌을 결정하시면 사람들의 악함이 더 이상 무력화됩니다. 주님의 시즌이 다시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과 환경이 무력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즌을 세울 사람과 세울 환경이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길 원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은 다 한꺼번에 진멸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모으고 이 땅에 주님을 대적하려고 서 있어도,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아무리 강하게 서 있어도 나는 지금부터 천년 왕국 시작할 거야 하면 그 시대가 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이룰 거야. 이 땅을 정리하고 나는 그 땅을 이룰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새로운 시즌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런 새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새로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 이 지도자를 세워진 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새로운 시즌이 반드시 온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세상의 지도자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갈 것을, 주께 나아갈 것을 원하는 것이. 왜냐하면 베드로, 세리와 같은 자들이 회개함으로 다시 주께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기도한다면 이 나라가 결국 선교한국, 복음 통일, 새로운 시대를 완성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악한 것들, 또 어두운 내용들, 고통스러운 내용들에 우리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시즌이 반드시 찾아온다. 선교한국 새 하나님의 때를 이 땅에 이루신다라고 믿고 그 때가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며 한 주를 보낸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사라지고 이 슬픔이 주로 인하여 기쁨과 춤이 되고 노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